네, 오늘 제목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수요일 25일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예수님이 오신 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날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 되신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라는 사람이 쓴 것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516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추정합니다. 내용은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실망하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400년 후에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신약이 쓰여지게 되고 구원의 실체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지요.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 성탄일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것은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해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당돌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알고도 시인하고 싶지 않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버려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 귀환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게 해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리고 성벽과 성전은 재건하다가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 중단되었고 그래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해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남은 것은 전쟁 중에 폐허가 된 잔재들 뿐이고 귀환하면 복을 받아 부자로 살 줄 알았더니 가난해지도록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의욕을 잃고 백성들도 의욕을 잃은 상태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아주 침체된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제사장들은 편법을 써서 제사 제물을 가져오면은 흠 있는 것을 제단에 드리고 흠 없는 것은 자기들이 취하는 악을 저지르고 그러고도 언제 내가 그렇게 바꿔치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강자의 편에 서서 재판을 하였고 약자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각자 자기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각자 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의식을 버린 지 오래되었고 이방인들과 자폰을 해버렸습니다.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총체적으로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완악한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잘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희생적 삶을 살았던 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이속을 챙기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저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어, 이러한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그랬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아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말들이죠.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때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있으시다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에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심판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서로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셨다는 말입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앙의 삶이 헛되다, 쓸데없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악을 행해서라도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말했던 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양심을 뛰어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떠는 존재적 두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로, 삶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다 부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말씀에 따라 행하고 희생하여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념책은 기억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해 써놓는 기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꿋꿋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정한 날은 하나님의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특별한 소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을 얼마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쁜데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이라니요. 너무나 예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아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 심판의 때에는 너희가 지금은 분별하기 힘들고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헷갈릴지라도 그때에는 너희가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은 무엇입니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것 같아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장 1절부터입니다. 이제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용광로 불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TV에 보면은 제초소 같은 데서 보이더군요. 시뻘건 쇳물이 튀기며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은 몸이 움찔움찔 두려워지더군요. 그러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시뻘건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를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타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그 뿌리부터 그리고 남은 가지까지 다 모조리 남기지 않고 불사르겠다는 겁니다. 아주 원초적으로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멸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땅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용서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 같이 뛴다는 것입니다. 외양간의 송아지 얼마나 벌쩍벌쩍 뜁니까? 참 자유를 얻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악인을 밟을 것인데 발바닥 밑에 재를 밟듯이 밟는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진편의 장수나 왕들의 목을 받고 서 있는 장면이 고대 비석 구조에 나옵니다. 예후 왕조의 비문이 그렇게도 하죠. 그렇게 재를 밟듯이 밟는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모세와 엘리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성령의 은혜를 대표하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들려 올라갔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대표이죠.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호렙은 시내산을 말하죠.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는 크게는 십계명을 말하고 작게는 나머지 율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율법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아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표를 삼고 문설주에 매주자라는 것을 붙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은혜의 대표라고 했죠.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려 올라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고 울병거의 산채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 은혜의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사람은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하니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너는 그 선지자냐? 라고 묻자 그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니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오실 그분을 예언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그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와서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하나 되어 언약을 준수하며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선진들을 포함하여 후세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준수하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약 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기다려야 할 재림의 예수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가 오셨기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고 아직이라는 기다림 속에서 그날에는 수건을 벗은 듯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맞이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경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순간을 고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6절 말미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완전한 파멸, 곧 진멸, 곧 헤렘이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헤렘은 히브리어로 완전한 파괴를 뜻합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 모든 죄 다 용서받고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살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삶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25일은 예수님 오신 날, 성탄일입니다. 그날을 기뻐하며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예수님이신 줄 믿기에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찬송가 17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